섬기는 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잘 아시죠? 1977년 여름에 방영을 처음 시작하여서 2009년까지 방영했던 드라마입니다. 늘 여름이 되면 KBS에서 삐리리 하면서 피리 소리와 함께 이 드라마를 시작했었는데요. 저에게 이 전설의 고향은 첫 공포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드라마 한 편을 본 날이면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했고요. 또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혹여나 귀신이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 하면 어떨까? 그리고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저는 겁쟁이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밤이 되고 비가 오고 천둥 치는 그 장면이 나오면 저는 여김없이 눈을 감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귀로만 들었습니다. 반면 그렇게 무서워하던 저와 달리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보셨죠. 무서워하는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고 저에게 장난까지 치셨습니다. 무서워서 잠 못 자고 계속 부모님 옆에 자겠다는 저를 나무라시면서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었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이 공포 영화를 보고 귀신이 아무리 놀래켜도 아무렇지 않겠지. 어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면 귀신이 나타나더라도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쫓아오더라도 멋지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공포영화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호러영화는 못 봅니다. 오히려 무섭기보다는 이제는 무서운 것을 보면 1년이 더 늙는 것만 같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보지 않죠. 그냥 싫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번에 밤늦게 집으로 걸어가던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고 가로등 불빛도 듬성듬성 나 있는 아무도 걷지 않는 골목길을 혼자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람이 막 부는 그 골목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 흰색 천을 입은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말도 안 하고 거기서 저는 실례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감감히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 귀신을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슈퍼 앞에 있는 현수막 있잖아요. 걔가 바람에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것을 저는 오인해서 귀신으로 봤던 것이죠. 어찌나 제가 부끄럽던지요. 현수막 보고 놀란 나의 가슴을 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가슴아 멈춰라. 그만 요동치고 멈춰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기대와 달리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달라지는 것은 내성이 생겨서 덜 무서울 뿐이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나이를 1살, 2살 들어갈수록 귀신보다 더한 무서운 것들이 눈앞에 더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앞에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들의 그 뒤에 그것을 부리는 더 무시무시한 사단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겁쟁이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무서운 귀신으로 인해서 큰 공경에 빠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산에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자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서 무리들에게 뱅 둘러싸여 힘겹게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저와 같은 겁쟁이라서 실패했던 것일까요? 본문의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그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제자들의 무릎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단은 우는 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는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죠. 사단은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그 두려움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그런 두려움들을 외면하고 없는 것처럼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을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신과 사단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당당히 명령하시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능히 쫓아내었나이다. 예수님, 우리도 능히 승리하였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데요. 첫째, 믿음으로 이기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무리 중에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그러면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의 그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자율권을 그리고 자유의지를 박탈하죠.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귀신의 통제 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를 더 잘 되게 할까요? 안 되게 할까요? 안 되게 하죠. 아이가 몸이 상하고 파멸하도록 그를 끌고 다닙니다. 몇 번을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은 시도하였는지 22절 말씀을 보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씀 증언하고 있죠. 이와 같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로 그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일을 자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폭력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폭력을 당했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순수하고 밝게 자라나는 그 시기에 그렇지 못하고 못된 것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장난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아이,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는 그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을 쳐다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자주 던져졌다고 합니다. 큰 충격에 심장이 멎는 것처럼, 심장이 아픈 것처럼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광경에 큰 슬픔과 좌절, 절망에 빠져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22절은 그들이 얼마나 절망이 깊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아이를 불과 물 속에 자주 던졌을 때마다 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긴 시간 자주 일어나는 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이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반복된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파괴되어 버렸던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소망 없이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 겪었던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마치 슬라임처럼 안에 뼈대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형태가 다 부서져 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우울증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2년도에 보면 1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이 중에 중증 환자 수는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강한 충격에 마음의 버틸 힘을 상실한 것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자신을 형성하고 있을 힘이 하나 없어서 슬라임처럼 돼버린 것이죠.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갈등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해, 자살 등 자기 파괴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고립된 환경이 지속될수록 증세가 악화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질병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슬프다, 그리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예전에 즐겁게 했던 행동도 흥미가 떨어진다, 피로가 쌓이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과도하게 잔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집중하기 어렵고 사소한 결정도 내리기 힘들어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피하고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가식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서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쓰러져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좌절되고 이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사역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들의 이 실패와 똑같은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는 그렇게 이해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이 축기 사역을 감행했을 것이에요. 자신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점처럼 능력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지쳐만 갔고 무리의 질문에 위축되어서 무력한 제자들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한병철 철학자의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에 따르면 그런 무력함과 우울은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3절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귀신을 쫓을 능력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23절에서 드러나는, 여기서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24절이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은 언뜻 보면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즉,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신이 믿음 없는 존재임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믿음의 기원이신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장 27절 말씀에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모든 파괴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나 자신이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에요. 모든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의 믿음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귀신은 사람을 어디서든지 넘어뜨리고 불가물에 던지며 파괴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시죠. 할렐루야. 쓰러졌던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삶을 죄에서, 사단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우울에서 벗어나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서당계는 몇 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합니까? 3년이죠. 그러면 태권도 도장을 길게 다니면 무엇도 깰 수 있어야 합니까? 나무 송판도 깰 수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승천 후에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언제 사단, 세상과 싸워서 승산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볼 것 없죠.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만 붙들면 그 삶은 승산이 있습니다. 아니,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 10개 걸어도 믿음 없이는 귀신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을 뿌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람으로써,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이기자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로 이기자. 기도로 이기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왜 우리들은 못하였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발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을 가리킵니다.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죠? 즉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종류를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믿음에서 기도로 바뀐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E.M. 바운주의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낳는다. 강하게 간청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른다. 믿음은 또한 겸손한 것이요 끈질기게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듯이 기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 아버지는 믿음에 기초한 그의 간청, 이 기도가 수락되어서 예수님의 죽기를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 권세를 부여받았어도 또 직접 행했던 제자들이 이번에 실패했던 것은 이미 죽기의 능력에 기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에요? 장풍 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화되죠.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안에 곰팡이와 같이 스물스물 피어있던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그의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나에게 말씀이 드러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실까요? 원수 같았던 사람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불가능한 일을 두고 낙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떡하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이 가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늘 기도하기에 힘쓰셨고 무시로 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런 종류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귀신들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도 같이 생각하셨을까요? 무엇입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죠? 후자이죠.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실패하여서 무리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감당하기 힘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모든 무리가 둘러싸고 손가락질 하던 중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던지지 않으셨죠. 모두가 조롱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여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은 모진 고통 당하시고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영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십자가 능력이죠.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시작된 이 십자가 순종이 영광이 되었고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함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을 때에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제자로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휴대폰을 붙드는 시간만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셨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도,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능력이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영성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달아갈 수 있는 여유와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숨쉬기 힘들어서 그냥 헐떡헐떡거렸죠.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능력으로 걸어가게 되고 숨이 편하게 되고 오히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살아가는 삶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세상에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는 빛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함으로 세상의 악한 영과 죄로 인해서 그 삶이 망가진 자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잊혀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죄와 어둠에 덮인 자녀들에게 참 빛을 전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루이나 이웨이를 아십니까? 루이나 이웨이. 그녀는 중국 불세출의 여성 바둑 기사였습니다. 18세에 국가대표가 된 그는 35세에 구단에 오르면서 바둑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런 그가 중국 바둑 대표부와의 갈등에 직면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그는 일본 기원의 소속으로 옮길 계획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일본 바둑계가 이 여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바둑계 여성 바둑이 오히려 위축될까봐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우리나라가 한국기원에서 객원기소로 초청하여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 루이 구단의 활약은 매우 눈부셨어요. 역전연승을 그리고 항상 달렸고 결국 당시 무적이던 이창호 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2년에서 3년이 지나자 한국 여성 기사들이 루이가 차지한 타이틀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것이에요. 실력이 늘어난 한국 여성 기사들은 그 루이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죠. 이에 비해 일본 여성 바둑은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항이 있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강한 적수를 만나야 실력이 늡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귀신,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 그것은 그저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아령과도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라는 신앙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닮은 기도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까지 이르렀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승리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여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